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있는 것을 보면 감사, 없는 것을 보면 원망. 두 번째는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는 것을 보면 감사고요, 없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 원망에 빠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자매의 소위 말하는 이제 막장 드라마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남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하지만 자신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자 자신들의 시종을 이용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두 자매의 시기 어린 경쟁, 쓸데없는 경쟁, 막장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9절도 보세요.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두 자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라헬에게 있는 것은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무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14년이라는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있는 것은 있다 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언제나 문제 아니겠어요? 있다 치고예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여기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가끔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 생활 15년, 6년이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느새 아내가 편한 존재까지는 좋은데 쉬운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저에게 쉬운 존재가. 아내니까 있다 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편한 존재, 네, 편하셔야죠. 하지만 쉬운 존재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모든 부분들이 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근데 사람은 희한해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너무나 쉽게 되다 보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자꾸 내가 없는 것에 자꾸 간다는 거죠.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라헬이 하는 꼴과 똑같게 되는 거죠. 다시금 1절을 보세요. 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의 언니를 시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오바를 떨죠. 없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는 그 안에 시기가 있습니다. 왜? 가져야 되니까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오바를 뜹니다. 과장을 해요. 내가 죽겠노라. 죽습니까? 애 놓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죽겠노라. 우리도 그저 죽겠습니다. 안 죽고 잘 살잖아요. 네. 자, 라헬은요,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이것에만 꽂혀서 시기와 원망과 자기만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득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 야곱도 사람이에요. 자, 2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얼마나 열받았으면. 뚜껑이 열렸어. 하도 그러니까, 하도 득달하니까 내가 죽겠다 이러니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 여보, 내가 못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막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자, 이 얘기를 라헬은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못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들려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안 들리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듣고 라헬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을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부름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라헬은요 없는 것에만 지금 꽂혀서요 야곱의 이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라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이것이 라헬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라헬의 믿음의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고백과 함께 우리들의 손과 발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이죠.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이 수준에서부터 그냥 하시죠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면,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가지고 쇼부를 치려고 한다면 글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라헬은요 자기가 없는 것에만 온전히 모든 것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요, 둘째 이름은 납달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여기까지요. 이거는 라헬의 생각입니다. 라헬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종 빌하를 통해서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을 낳았다고 해서 라헬의 억울함이 풀렸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억울함이 풀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새벽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라헬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이 야곱의 이 남편의 말을 빌하는 이 라헬은요 자기 진짜 가슴에 새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새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죠. 네, 보기에는 좋겠죠. 네, 그때는 좋죠. 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푸셨구나. 하지만 뒤에 보면 라헬의 삶 속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빌하가. 8절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다. 경쟁해서 이겼다. 계속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언니와 크게 경쟁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언니는 경쟁 대상이었고요. 심지어는 애 놓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섭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이야기도 라헬에게 있어서는 경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에게는 경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이야기마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악용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9절에 보면 레아 역시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보세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 레아 역시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남편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습니다. 물론 레아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레아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번에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레아 역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았습니다. 레아에게 있어서도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들. 루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는 뜻의 루벤. 둘째가 누구였죠? 시므온.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듣다.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였습니다. 내가 드디어 남편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의 의미의 레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유다. 하나님을 정말 찬송합니다. 찬송. 유다라는 아들. 엄밀히 보면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이. 이미 내 아들이 있다고요. 물론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이제 레아 가운데도 자신의 여종을 들여보내서 출산하게끔 만들지만 한편으로 보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레아 역시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11절도요.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됨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아들을 생산하게 되죠. 13절도 읽을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쁨이라는 뜻의 아셀. 이렇게 해서 시녀들을 통하여서 총 두 아들 해서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훗날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그 행렬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죠. 그리고 물론 두 여종도 전면에 세웠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있죠. 레아가 6남 1녀를 낳거든요. 마지막 라헬과 요셉. 물론 야곱은 맨 앞에 서서 선두로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흘러가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처럼 시잘데기 없는 경쟁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축복의 얘기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까지 정신 차리라고 그 얘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풀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억울함을 풀린 줄 알고 경쟁에서 이긴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합한 채. 이건 합 둘이 하나로 합하다 할 때 합할 한. 환은 기쁠 환, 채는 나물 채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도움말에도 옆에 있지만 냄새가 향긋하고 꽃이 아름다운 만드라크라는 식물의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노란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딸기처럼 딸기류였고요. 그 열매는요 아주 크기는 작은 토마토처럼 이렇게 먹으면 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합한 채.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이제 성욕을 증진시키는 그냥 체험제 또는 여성들에게는 임신 촉진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사랑의 열매, 사랑의 과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합한 채. 자, 이 14절에 보면 르우벤,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장남이 보기에 자기 엄마가 너무 정말 안 된 거예요. 역시 장남이죠, 그래도. 네, 우리 큰아들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라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시비를 거는 거죠.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달라. 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레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네,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레아는 뭔가 이렇게 쭈삣 이렇게 멈칫하는 아주 의기소침한 아주 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15절에 보면 레아도 이건 너무 화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내 남편도 네가 뺏어가더니 우리 아들이 주는 것도 네가 뺏어가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죠? 뒷부분에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 구도를 보시면 라헬이 좀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라헬이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과의 그런 동침을 오히려 라헬이 허락해 주는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습니다. 레아의 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장남 르우벤이 준 이 합한 채, 엄마를 향한 선물, 얼마나 엄마가 안 됐으면 선물 준 걸 가지고 또 이 라헬이 시비를 거니까 그래 하고 또 줬어요. 이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남편, 나는 야곱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는데 어쩜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빈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보고자 하는 이 레아의 마음, 이 한 여인의 마음이 이 합한 채를 주고 있을 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을 보십시오. 좋습니다. 저물었습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면서 말합니다. 내게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레아를 볼 때 야곱의 마음, 물론 야곱은요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라는 이 말에 야곱의 마음에 긍휼함도,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긍휼함, 이것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미묘한 덫으로 작동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은 그렇게 말하는 레아를 보면서 측은함, 사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남 일녀를 더 낳게 되죠.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사갈이었죠. 그리고 또 누가 낳았죠? 20절에 보면 스불론을 낳고요. 21절에 보면 딸도 낳았는데 디나를 낳았습니다. 총 레아는 6남 1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라헬을 생각했는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데 적어도 합한 채의 사건을 통해 합한 채 사건 이후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셋을 낳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3년이죠. 적어도 3년. 10개월은 임신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셋 낳았으니까 적어도 3년. 라헬에게 있어서는요.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죠. 라헬에게 있어서는 이 합한 채를 삼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도 그렇게 원하는 자식 낳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합한 채가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합한 채를 사고 자기 언니 레아를 줬으면 레아는 이남 일녀를 더 낳았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라헬은 없었어요. 3년이요. 3년. 적어도 3년. 그 이후에 얼마나 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3년. 그리고 나서 22절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악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함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말처럼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있겠느냐?
라는 이 질문이 우리들의 마음에 오늘 하루 계속 가셔야 됩니다.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시선은 내게 없는 것이 자꾸 갈 것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보게 하심 가운데 시기, 질투, 경쟁, 억울함, 이 쓰잘데없는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눈에 없는 것이 보이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들의 삶 속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합한 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여인의 이 쓰잘데기 없는 경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끄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두 여인을 한번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헬과 레아는 쓰잘데기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이야기를 이 여인들은 써내려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을 볼 때 감사함이 나오지만 없는 것을 볼 때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합한 채가 생명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쓰여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